제가 학창 시절 때 모든 교회와 학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제는 꿈을 가지라였습니다. 큰 꿈을 가져라, 꿈을 품으라.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발전하던 시기였고 또 뭘 해도 되는 시기였고, 실제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대학을 나오나 뭐 서울에 있는 대학만 나오면 본인이 원하는 회사를 갈 수도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 큰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는 말이 싹 사라진 시대가 옵니다. 바로 IMF였죠. IMF가 임하자 이런 주제는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어요. 이 IMF가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던 이유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이 IMF를 기점으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것이 다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꿈은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꿈 제껴두고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됐고, 대학생이 45만 명이나 휴학을 했고, 군대로 가겠다고 근데 군대에서 너무 지원자가 많았고 군대 가는 것도 어려웠고, 뭐 대학을 다니고 뭘 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부터 해야 될 때였던 것이죠. 제가 4월 달에 코로나로 격리 중일 때 방 안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심심해갖고 뭘 볼까 하다가 우연히 25, 21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아주 재밌게 봤어요. 특별히 재밌었던 거는 제 나이대의 드라마였기 때문이에요. 그 드라마에 보면 펜싱 선수가 꿈이었던 친구가 IMF로 인해 펜싱부가 사라지면서 겪는 이야기. 재벌집 아들이고 우주과학자가 꿈이었으나 집이 부도가 나서 하루에 2-3개씩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에 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뭐였냐면, 시대가 그런 것이다.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너의 시대는 이렇다. 이 시대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해주는 말은 시대가 그런 것인데 어떡하냐, 이런 말뿐이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시대가 지금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왜 어른들은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냐? 근데 안 하는 게 아니죠. 다 하고 싶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공부도 더 하고 싶지만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대출금과 계속 오르는 금리를 보며 또다시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것이 다 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결과 죄책감만 안고 살아요. 맛있는 거 하나 비싼 거 먹을래도 대출금 생각하면 죽어라 뼈 빠지게 이랬는데도 나 스스로에게 눈치가 보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아기 낳자마자 아기는 어린이집에다 키워달라고 맡겨야 되는, 제가 저희 여원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가서 봤더니 4개월 때부터 어린이집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기어만 다녀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싫어서 맡겼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거예요. 정치인이나 교회나 다 무책임하게 쉽게 뭘 해라 말하지만 참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다윗도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다윗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될 거란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라를 구원하고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는 도망자가 됐어요. 자신의 꿈은 왕이 되었지만 정작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고 굴속을 찾아다니고 사울이 나를 죽일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그런 시대를 1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로 산 지 3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바꾸세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숨게 되죠. 그때 환난당한 사람, 빚져서 파산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다 몰려와서 본의 아니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취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일라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던 지역으로 아주 그냥 접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맨날 분쟁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이 바람이 잘 부는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수확하면 여기다 말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그 타작마당은 사실 곡식 창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레셋이 이곳을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있을 때는 이제 다윗이 두려워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다윗이 3년이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사울은 폭정을 일으키니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 군사적으로는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하기 좋은 거예요. 야, 타작마당 털러 가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냥 식량 창고 털러 간 거고 털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이 도망자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다윗은 아마도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자기에게 책임을 돌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때 그건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일라가 이렇게 블레셋에게 침략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이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예요. 3년 만에. 이전 같았으면 다윗은 이런 소식 들었으면 그 즉시 병사를 모으고 출정을 했을 거예요. 모든 분노를 발산하며, 아니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침략했단 말이냐, 내가 구원하겠다 하고 그냥 가서 공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냥 나가서 싸우면 맨날 이기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기도에 나타나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갈 테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해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론적으로 전쟁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즉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이 강조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사실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통보를 하죠.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일단 하기론 내가 다 결정을 해. 다음에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물어봐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한 걸음을 나갈지 안 나갈지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는 친한 형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할 때 이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하고 저희 교회를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랑 거의 똑같이 해서 조금 더 좋게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인테리어 하셨어요. 모던하고 이쁘고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제가 보러 갔는데, 교회 식당에 이제 저희 교회랑 조금 달라요. 식당이 커요. 식당에 너무 안 어울리는 최후의 만찬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도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액자는 완전 고딕 무슨 저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 저거는 뭐예요? 저 왜 이렇게 너무 안 어울리는데 했더니 어떤 장로님께서 교회 식당에는 무조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묻지도 않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진짜 너무 안 어울리네요 했더니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서 다 잘 받아야지.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죠. 근데 2년째 못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걸 수가 없어. 너무 교회랑 안 어울려. 딱 들어가는 순간 저 그림은 왜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워낙 친하니까 웃으면서 말했지만 정말 난감한 선물이죠. 섬겨준 거지만 존중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있었던 오류를 경험하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블레셋 가드로 피신했을 때 그는 미친 척을 하고서야 풀려나가는 치욕적인 일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노브로 가서 골리앗의 칼을 얻었기 때문에 노베 사는 제사장들 85명이 다윗 때문에 다 죽기도 해요. 이런 아픔을 다 겪은 후에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태도와 신앙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며 통보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의 주제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이 문장에서 동사만 읽으면 가서 치고 구원하라,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도와줄게. 근데 블레셋을 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날을 정복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라고 일컫는데, 이는 아주 잘 훈련된 군대, 조직화된 군인들을 말해요. 그런 군대를 무기도 하나 없고 굴 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치고 구원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쉽게 말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말해요. 99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넌 내년에 아들 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냥 쉽게 넘어가게 돼요. 뭐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겐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적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 뿐이에요. 야구 선수 중에 이대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제 올해 은퇴해요. 근데 올해 은퇴하는데 지금 타율, 타점, 홈런 다 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팬들도 그러고 심지어 해설위원도 인터뷰하면서 은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은퇴하냐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대호 선수에게 후배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쪽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잘 칠 수 있을까 했더니 대답이 이거였어요. 공을 잘 보고 치면 돼. 그래서 모든 팬들이 이대호는 절대 코치도 감독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대호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냥 보고 치면 쳐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일어나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본인도 바라고 이제 블레셋 쳐야겠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반대를 해요. 3절에 잘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다윗,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당신을 따르지만 우리 도망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다니느라고 유다에서도 두렵게 살고 있는데 굴 속에 숨어 사는데 지금 무슨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까? 그 일나는 안타깝지만 당신은 지금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장군도 호위대장도 아니니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지금 블레셋 쳤다가는 사울에게 우리 위치만 발각되고 우리 죽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백성들이 말이 다 맞죠. 지금 다윗이 남구하러 갈 때입니까?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겨서 도망다니는 판에. 그래서 다윗은 9일날을 구원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과 도망자라는 현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동사만 보면 일어나 내려가라 넘기리라. 2절에 있는 동사는 하나님이 가서 치고 구원하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일어나 내려가라 넘기리라. 처음에는 너보고 구원하라 그랬는데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다. 니들 상황 그런 거 내가 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너희들 넘겨줄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과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 전쟁으로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꼭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들에게 도망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아둘람 사람들에게 도망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시대적인 정체성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할 왕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1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울을 피해 이광야으로 다니느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리를 다 알게 되고요. 환난당한 사람, 파산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수천 명이랑 살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이 되고요. 이 고난 가운데 10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것이지 그를 도망자로 생기신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 스스로 우리를 도망자로 여기며 자기 편견에 빠져 있기에 그 편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블레셋이 그일라로부터 빼앗은 모든 것을 도로 원상복구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도망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다윗처럼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것이 다 다른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기 편견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나의 소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나온 음악이 있었어요.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예요.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86년도에 나온 음악이니까. 근데 가사를 들어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사가 딱 한 줄이에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가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보문고 간판에 우리나라 곳곳에 대형 간판에 많이 걸렸어요. 이 노래를 만든 분은 하덕규 씨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1986년에 기타리스트 함춘호랑 시인과 촌장 2집을 내고 대박이 나요. 그리고 3집을 만들기로 계약하고 1988년에 3집을 만들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화가 되지 못하고 다시 군사정권이 연장이 되게 돼요. 그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음악하는 관계자들에게, 제작사에게 나 더 이상 사랑 노래, 서정적인 노래, 감미로운 노래 못하겠다. 나 이제 운동권 노래 해야겠다. 나 싸우는 음악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인본주의가 허구라는 것을 고발하는 음악을 만들었대요. 너무 순조롭게 잘 만들었대요. 그리고 음악하는 동료들도 지지를 해줬대요. 그래 당신이 해라. 그래서 음반이 잘 만들어지고 잘 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들어가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반을 만드는 걸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미 수천만 원을 들어서 앨범 제작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고 여기서 이걸 엎어버리면 본인이 법적인 책임과 위약금을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될 일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려는 음악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음악은 이 음악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럼 하나님이 제가 새로운 노래들, 지금 만든 노래들을 바꿀 수 있는 노래들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방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밖을 보는데 노을이 지는 황량한 산을 봤대요. 3월쯤에. 그 황량한 산을 보면서 저 산이 꼭 나갔다.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없고 가시만 있고. 그 황량한 산을 보면서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보이고, 그런 나를 보시며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떠올랐대요. 그리고 나서 10분 만에 나온 노래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아는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4-5곡을 더 주셔서 앨범의 컨셉을 다 바꾸고 노래도 바꿀 수 있게 하셨고, 이 음반은 2007년도에 전문가들이 뽑은 대중음악 100대 명방 중에 하나로 뽑히게 됩니다. 이분이 하고 싶은 것은 운동권 음악이었어요. 그분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대였어요. 하덕규 목사님은 이로 인해 자신의 음악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지적하는 음악에서 나를 돌아보는 음악,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음악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음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30-40년이 지나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기다리잖아요. 누가 들어도 기독교 음악인 이 음악이 대중음악 가운데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하덕교가 완전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음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 지금도 대중음악계에 흐르고 있는데 90년도에 유리상자가 2집에 아예 대중음악 앨범으로 CCM을 보내요. 처음 주신 사랑이란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그 노래 빼고는 다 CCM이에요. 1번 트랙이 찬송가 331장이에요. 그리고 윤두환 밴드 YB도 나는 나비라는 곡, 여러분 다 알죠? 그 노래 나비가 히브리어의 나비,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의 브릿지 파트는 영어인데 가사에 그냥 God Save Us라는 가사가 그냥 있어요. 비긴 어게인에 나서 윤두현이 당신이 그린 날씨라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 이런 일들을 김범수, 박정현 자기 앨범에 찬송가 하나씩 다 넣는 이유는 이미 30-40년 전에 이분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다윗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 편견에 빠져서 무엇을 할지 모르고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